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최고의 경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축성탄 메시지 오직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그런 중에도 어제 우리는 아주 즐거운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제 맛있는 포틀릭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수님 탄생에 우리가 덕보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어제 우리 축가 발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제 1등 하신 팀은 상금도 받지만 아주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청년대학부가 한 그 백설공주를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아주 어떻게 그렇게 천재지혜를 가진 분이 연출을 하고 아주 편집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단 마귀가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니까 사단 마귀가 벌벌 떨어요. 심재문 이 시어자만 나와도 마귀가 아마 벌벌 떨 거예요. 왜냐? 저는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지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지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 미션 줬어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못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의 길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피언약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피언약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피언약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피언약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피언약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피언약 가지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피언약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있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한 30분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모님이 된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몰라요?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한 60분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불신자가 보여요. 불신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막 불신자가 보이니까 너무 불쌍하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된대요.
그리고 한 100분 거리고 와서 저한테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구원받은 놓고도 구원의 길 안 그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 놓고도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릴 텐데요. 그 사모님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보니까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있는 사람 볼 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건져내려 오셨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내려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사탄 마귀 박살내러 오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그 예배를 통해서 28절의 복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햇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물을 뜨는 고기처럼 돼버렸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돼버렸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어제 우리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어딘지 알아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부 예배, 2부 발표회, 3부 화정역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금 안타까웠어요. 화정역에서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정역에서 폭발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지만 준 게 아니에요. 손난로, 그 뭐예요? 핫팩입니까? 그것도 나눠주고. 핫팩을 나눠주니까 더 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핫팩이 뭔지는 안 알아보지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 추운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셨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신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동방박사들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이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이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어떡하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걸 들으면요, 내 영이 막 살아나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영이 조금 힘이 없어지려고 할 때는 저는 그 천국 지옥 간증을 꼭 들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분명히 천국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분명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택한 백성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다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노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가 없어도 천재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돈이 없어도 하늘 부요 땅의 부요를 다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없어도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러니까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께 경배하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대제사장 참제사장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님께 경배하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탄막이 다 박살냈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다 열었으니 믿기만 하라.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믿기만 하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동네 사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권사님이 되셨으니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좋아가지고 막 웃어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을 몰라요. 못 누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복은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많이 누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못 누리는지 몰라요. 아까 찬양하는 데 보니까 기쁘다 구주오셨는데 그 찬양하는데 내가 인상을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에 막혀서 그런가 몰라도 이 찬양을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 기쁘게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찬양할 때는요,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춤추면서 불러야 돼요. 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춤을 추면서 행복이 넘치면서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사탄 마귀 이거 모르게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하는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돼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눈동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 계세요?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될까요? 그래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함이니라. 영원토록.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충만히 와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 다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거는 무엇일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대화 나누세요. 성령님 계속 불러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남의 아버지 부르듯이. 우리는 남의 아비 답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기절해 버리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 코람데오 임마누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짓거리나 하고 불신앙을 말하겠어요? 사람이 쳐다봐도 내가 탁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하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유혹을 받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놀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요셉아 요셉아 놀자 그러면서 옷을 붙잡고 노래졌어요. 우리 집에는 니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다. 놀자. 그러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 여자 비유만 조금 맞춰주면은 요셉은 신분이 노예 아니에요. 노예. 인간적으로 조금 비유 맞춰주면은요, 요셉이는 호강합니다. 좋은 옷을 안 사주겠어요.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안 주겠어요. 용돈을 안 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고람되어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함부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범죄하겠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네 번째 언약,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쥐고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대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전도 마인드로, 선교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고 삽니다. 숨쉬는 이유 뭐요? 왜 이쁘게 해가 다녀요? 얼굴이 전도지요.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요. 예,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고. 예. 항상 기뻐하라. 얼굴이 전도지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되는 날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다 우리는 들림받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 그 시에 들림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대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대요. 잠을 자는 것은 밤을 말합니다.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낮을 말합니다.
맷돌을 간다는 것은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낮인데 미국에서는 밤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급 받아야 돼요. 주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절대로 그냥 공짜가 없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전도자가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전도자가 받는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주님이 오늘 불러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을 왜 주셨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그런데 자꾸 지나가요. 기회는 자꾸 오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이제 2023년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수아 18장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새해 받을 응답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받을 응답, 내가 만남 속에 받을 응답, 내 가정이 받을 응답, 내 업이 받을 응답, 학업, 사업, 사역이 받을 응답,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자기가 받을 응답을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은 그 안악 산지를 그림을 그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기도 응답이 믿어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탄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5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이 5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들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